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씩 실시하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피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에부터 이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을 축복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만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즉시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이 뭡니까? 죄에 대한 수치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쯤에 해가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수치심이 옵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끌려가지고 다 죽은 얼굴을 가립니다. 수치심 때문입니다. 유병연의 일가는 다 어디 숨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는데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것이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실제적으로 저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가렸더니 3분 만에 또르르 말려 올라가더랍니다. 나무에 대해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타락한 인간은 심판이 두려워서 종교의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까? 종교 뒤에 숨으면 뭔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선행으로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문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느냐? 그리 심문하시고 나서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망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도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피 묻은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이 가죽 옷은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양은 바로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 묻은 가죽 옷은 예수를 믿는 자께 주시는 의의 세마포, 칭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는 제도를 만들으셨는데 그 제도가 뭐냐?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는 어떻게 실행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이 성전에 몰고 옵니다. 회막으로 몰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 손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불쌍한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를 속량할 방법이 여기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이가 흘린 피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한 후에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를 가서 죄를 범한 사람의 몸에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인데, 이때 죽었던 짐승은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흘리신 보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피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역시 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의 피를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 찢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의 능력, 피의 권세, 그 피의 효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데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잔을 마시는 것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보혈의 효력, 보혈의 능력을 모른 채 예식에 참여한다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4번 피를 흘리셨어요. 그 4번 피가 다 각각 다른 의미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흘리신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적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니까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피라면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결돼 뺐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33세의 청년으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인성을 지녔죠. 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은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실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잠시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뭡니까? 주께서 받으실 고난의 잔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더욱 힘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시신경이, 이 피부에 그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흘린 보혈, 이 보혈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고 가야 될 숱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죄악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염려와 고통과 온갖 우한 질고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감당치 못할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합니다.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밥 먹으면 약봉지 드러내서 약 먹고 병원 찾아가고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무거운 짐, 사업의 무거운 짐,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쉬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게 해줍니까? 아무런 보상 없이 쉬게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씌워줍니다.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온 몸과 영혼에 실려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이 보혈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을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여 내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감당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또 그 보혈을 의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괴로움 당한 분 계십니까? 주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 설신 그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여, 이 짐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태산 같은 그 고난의 짐이 내 육신에서 영혼에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문제 사건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짐이 계속 자기를 올갑니다. 짓누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유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예수 돕더라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1의 보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흘리신 그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이 주께서 흘리신 제1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나타나서 지금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의 짐이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흘리신 보혈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양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 그 양을 채찍질하여 양을 광야로 내모라고 합니다. 이 양을 가리켜서 아사셀 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세살 양, 채찍으로 때려서 광야로 내몰아버린 이 아세살 양은 바로 채찍에 맞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흘리신 피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밤새도록 시문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걸 풀어주려고 합니다.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예수님을 십대 못 죽이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그 유대인을 만족하기 위하여 40의 한 대를 감한 매를 때려서 풀어주려고 군사를 불러가지고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 옷을 벗기고 덩어리를 향하여 채찍으로 후려칩니다.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 새 칼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채찍이 예수님의 덩어리에 닿으면은 그 칼코리가,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고 박혀버립니다. 그 잔인무도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을 떼면은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3시간 동안 맞으셨습니다. 온 몸이 살이 찢어졌습니다. 덩어리에 뼈가 보일 정도로 9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를 이미 예언해 놓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이 피는 우리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 질병의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저 고쳐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께서 내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낫게 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때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카우프는 33살 때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요양을 하며 정신치료과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카우퍼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윌리엄 카우퍼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평생을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우울증에서 깨끗이 남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여러 차례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5년 동안 가면성 우울증, 이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 심리 상태는 어떤 우울 증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몸에 질병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음식이 취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 아픈 거 결리고 성한 데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신경성입니다. 근데 내가 신경이 멀쩡한데요. 그게 신경성이면 내 마음이 뭐 우울하거나 그런 게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가면성 우울증이 있는데 마음에는 그 우울증 증세가 없는데 육신의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무리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좋다는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가 똑같이 신경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도 못 먹고 몸은 빼빼 말라가고 얼굴은 새카맣게 다 들어가는데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병기를 처음으로 해보고 그때 해봤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주시더라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내 병 고침받았구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했죠.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내 버렸던 약을 다시 꺼내어서 먹으면서 기도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채찍에 마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그 후에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던 그 약이 보혈을 의지하고 제2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마시고 흘리신 보혈이 우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랍니다. 여러분 병든 분 계십니까?
주께서 채찍에 마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병든 사람입니다. 제발 좀 불쌍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안수도 해주고 강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픈 사람들만 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 좀 만져주십시오.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전가할 때에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아픈 곳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채찍에 마시고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 모든 아픈 곳을 씻어주고 닦아주셔서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흘리신 보혈은 가시 멸류관 안에 찔리심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을 시문한 이 유대인들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유대인의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이사의 황제의 출신이 아니라고 고발한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 내어주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 가시는 무척 그 긴 가시입니다. 머리를 눌러 씌우니까 이 가시가 머리에 찔려가지고 온 얼굴에 피가 낭자했습니다. 이 가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실 적에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도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저주가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 모든 저주를 닦아주셔서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실 적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명령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명령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면서 안전이 소경된 사람 부르십니다. 부르고 땅에 진흙을 들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그 침에 이겨서 눈에 바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침도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실 때 어떻게 저주합니까? 침을 탁 뱉으면서 저주하죠. 그 예수님께서 나면서도 소경된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주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어떻게 씻어주셨는가 하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지요. 진흙은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하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저주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닦아주셨는가? 가시 멸관에 찔리심을 흘리신 그 보혈로 닦아주셔서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조상제대로 저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남자가 40세를 못 넘겨요. 다 죽어요. 40세 전에. 그러던 가운데 젊은 청년 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자기도 40세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떡합니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죠. 믿었죠. 예수님, 나는 40세가 아니라 80세, 9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질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분은 40세 넘고 7, 80세도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온 세계 만민들이 6.25 동란 이후에 대한민국 저주받은 땅이라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주를 섬긴 때문에 대한민국에 흘러내리던 모든 저주가 닦아지고 복된 나라로 변화된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주께서 가시멜리와 찔리심을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심을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한 방울 남기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신 그 보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모두 깨끗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답니다. 그래서 이 피의 권세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더러워진 이 영혼을 의의 세마포로 가려주시고 주님 계신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악한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맥을 못 춥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영혼에 실려오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쉼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까? 상처난 곳이 있습니까? 주께서 채찍에 말씀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피로 내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질병에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참 처지고 끊이지 않는가? 고통스러운 거, 우한 질고가 끊어지지 않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께서 가시 멸관을 쓰실 때 흘리신 그 피로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닦아주십시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의 피를 마실 적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로 내 죄를 용서가 아니고 나 이런 죄 지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복하실 때 이 피가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